오늘은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란 제목으로 십계명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봤던 영상인데 십계명에 관한 영상을 다시 한번 먼저 보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은 인류의 관심사에서 내몰리시고 인류와 멀찍이 서셔서 사람들이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만약 그대로 두셨다면 세상은 완전히 마귀의 세상이 되고 이 땅은 지옥에 던져줄 사람을 키우는 사육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을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십계명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모든 세대와 모든 인류 중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백성에게만 주는 최고의 법전입니다. 네, 지난주에 봤던 영상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대표하는 어떤 그 법전이 있다면 십계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계명을 이제 십계명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우리 교회 이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보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게 기독교가 참 편협하구나. 좀 고집스럽고 좀 아집이 많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연구해보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종교가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 편협하고 다른 것하고 이렇게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외골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협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외골수가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5장 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이렇게 만남이 있지만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애끓는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랑은 이 부부 간의 사랑 혹은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숭고한 사랑들이 있죠. 부모의 사랑이나 아니면 국가에 대한 사랑이나 아니면 이웃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뭔가 그 처해진 그 처지에서 그냥 우리가 수동적으로 처해진 처지에서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어떤 만남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아마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부부 간의 혹은 이성 간의 그런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전제된 만남에서 그 순수성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랑의 그게 절대적이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하는 어떤 그런 만남에 대한 어떤 그런 순수성을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없는 어떤 부부간 혹은 이성의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가 별로 그렇게 적합하지 않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교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이 누구나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기독교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종교가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는 내 외에는 신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 철학이나 혹은 돌을 닦는 것과 같이 자기 어떤 수양의 방법으로 이 신이란 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면야 그것은 그 사람의 역량을 인정해 줄 만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람이 유한한 존재인데 우리가 보는 것들을 아무리 뛰어난 이 세상의 어떤 천재 같은 그런 어떤 사상가나 어떤 철학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것을 똑같이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해봤자 많이 살아도 100년인데 100년 안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뭐 대단한 거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양의 철학사를 배우고 동양의 철학사를 배우고 어떤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영향을 받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는 종교의 어떤 자유가 있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고 기독교를 그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찾을 수 있는 신 혹은 자기의 선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그 존재는 사실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만들어진 존재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을 받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비교해보고 어떤 종교를 비교해보고 내가 이것도 좋은 거 취하고 저것도 좋은 거 취해가지고 이 종교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이지 이 신적인 존재가 계시해준 그런 종교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취해가지고 사람을 무슨 덕지덕지 무슨 모자이크를 해서 만들어 붙이는 것처럼 그런 신은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을 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선택에 좌우된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함으로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발견한 것은 우리와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잘 모르고 탐구해 놓은 그것을 우리도 그것을 믿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불성설이고 그것이 믿음직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절대로 동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의 존재가 중요합니까? 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혹은 성령이 계시해 주지 않는 그런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자기 수양의 길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수양을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은총의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계약서입니다. 아무에게나 십계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십계명을 내미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당사자 외에 다른 여성에게 결혼 증서를 주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백성 그 사람에게만 제시되는 것이 십계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남자이고 저는 결혼할 때가 다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결혼할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만나고 이상을 한번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이 너무 넓고 인간적으로 휴머니티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여자에게 너무 이제 마음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여자를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은 아직도 나를 의심스러워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된 나의 남편일까 이런 걸 의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넓은 남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여행도 가보고 데이트도 하고 심지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선물도 주고 받아보고 또 좀 심각한 얘기인데 잠도 자보고 같이 살아보고 그래가지고 비교해보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할 미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게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이 연결된 만나면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 성경이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너 그러면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 그럼 질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특별히 이성 간의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나 외에는 남편감이 없어야 되고,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야 돼, 다른 이가 없어야 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그렇게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여성인데 결혼할 남성에게 이렇게 이제 선자리가 들어왔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또 아는 사람이 선자리를 통해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성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좀 남성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이 조금 이제 아직은 덜 믿음직해요. 그래서 한번 떠보는 거예요. 그 남성한테 가서, 야, 사실은 가족이 너무, 엄마가 너무 이렇게 나를 스트레스 주고 선자리 나가보라고 이렇게 막 푸시를 해서 내가 오늘 선자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도 돼? 이렇게 한번 남편은 그 사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래? 그럼 시키면 할 수 없지만 나가봐.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결혼할 사람이라면 뭐라고? 야, 네가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세파에 어떤 시달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기고 나가야 되는 뭐라고? 내 지금 선보러 나가겠다고?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남자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질투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돼. 나하고 결혼하기로 해놓고 왜 선보러 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성경 어떤 신이 말입니다. 그 신자에게 그래도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남녀 관계에서 너 그렇게 해도 돼, 비교해봐도 돼, 다 해보고 겪어보고 나한테 와,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신이 절대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신이에요. 비교해보고 사람이 다 해보고 연구해보고 이거 좀 믿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자체는 여러분 진짜 그거는 바람 피우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여자 좀 좋은 것 같은데, 저 여자 좋은 것 같은데, 이 남성 멋진데, 이 남성은 돈이 좋은데, 예. 그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이 신앙에서 똑같습니다. 신앙이 여러분 열려 있는 게 신이다 아니고요. 그 중에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놈들은 늑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신이라면 절대로 다른 것은 진리가 없고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 그 신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지지난주에 본 것 같은데 이사야 4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니?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예 레벨이 틀린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가지고 서로 대놓고 누구 대 누구도 이렇게 경쟁을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게 이런 부분이 좋고 저런 부분이 좋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고 나머지 신들은 모두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가 어떻게 동급한 레벨에서 비교가 되겠습니까? 혹시 신령하고 대단한 어떤 종교의 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존재는 사람이 만든 종교의 결과물이든지 아니면 마귀가 그 주인에게서, 주인이란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에게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사람을 타락시키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것은 강도요, 도둑입니다.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신들은 전부 강도고 도둑이다, 이렇게 봐도 우리가 무난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신명기 5장 7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여러분, 이게 아주 세상적인 말로 하면 너는 이제 앞으로 나 외에는 다른 놈과 놀지 마라, 이런 말 아닙니까? 세상적인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넌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이렇게 하고 사귀고 여행 가고 이렇게 하면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짜 남편이고 다른 놈들은 다 너를 잡아먹으려는 늑대다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요? 늑대다. 늑대다. 늑대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뭡니까? 예, 다 여우입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과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다른 놈들은 다 늑대다. 다른 여자는 다 여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라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왜 나 외에는 신을 두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늑대하고 여우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불륜의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불륜이 바로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속이 좁은 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나만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신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짜 신부와 신랑의 관계에서 진짜 신랑 대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십계명에 처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편협한 어떤 시각 때문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분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길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어떤 이미지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라고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금송아지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면 어쨌든 뭘 자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고대 종교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비견해서 그것을 형상화하려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불교에서는 불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불상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되기 전에 불상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절에 한 번씩 다 가보셨을 텐데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합니까? 마음이 편하던데요. 저는 절에 가보니까 편안한 게 뭔가 있잖아요. 물 쫄쫄 흐르는 소리도 나고 뭔가 이렇게 스님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 편안해 보이고 막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뭐 분장하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또 절에 가니까 오늘 오세요 이런 사람도 없고 가세요 이런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무슨 도 닦는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회색 옷 입고 그냥 쓱쓱 왔다 갔다 하고 뭐 머리 감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싹 다 밀어라. 치장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근데 아세요? 이 입고 있는 회색 옷도 질이 고급이 있고 좀 떨어지는 게 있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제가 일부러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보십시오. 불상이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말하니까 그런 것보다 집중할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이는 신이 있고 안 보이는 신이 있으면 여러분 보이는 신이 있어야 편합니다. 믿기가 편해요. 집중도 잘 돼요. 안 그렇습니까?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주여 공중에 외치는 거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딱 눈을 떴는데 갑자기 앞에 막 금상이 나를 이렇게 막 대자대비한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막 집중이 되는 뭐 은혜가 막 내려오는 거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절에 왜 사람들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런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우리가 믿기 쉽다고 집중하기 쉽다고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있는 모든 어떤 어려움들과 괴로움들과 우리의 사정들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신앙과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정확해지면요 우리에게 붙어있는 이 모든 잡스러운 것들이 주 예수 이름 가운데 다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우상처럼 믿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척결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절실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상에 보이는 것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더 무서운 우상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은 또 어떤 거냐면 어떤 맘모니즘 같은 겁니다. 돈이 움직이는데 이 돈이 나의 마음도 빼앗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요. 교인들 마음도 다 깡그리 그냥 다 이렇게 빼앗아갈 수 있어요. 교회 식당에서, 교회 식당입니다. 중식을 3,000원에 판다 그러면 비싸서 안 먹습니다. 왜요? 반찬 그렇게 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다 하는데 뭐 돈을 왜 그렇게 많이 받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밥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사님하고 너무 수고하셔가지고 주겠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몇 천 원도 안 되는 그 돈 가지고 교회에서 심정 상하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뭐 이렇게 목장 뭐 하고 그러면은 니 왜 돈 그거밖에 안 주노? 좀 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일도 좀 일비시하고요. 뭐 행사하면은 내가 얼마 더 냈는데 나도 살기 힘든데 왜 내가 이렇게 많이 내야 돼? 뭐 회장이나 이렇게 뭐 맡고 나면은 다른 사람보다 지갑을 더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내가 내년에 절대로 안 하고 내가 절대로 요번 회장 마치고 나면 다음 이 파스라고 그러죠. 다음 파스 내가 절대로 회장 안 하고 회장한테 협조도 안 해줄 거다. 그리고 내 이 기세기를 떠날 거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 체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다른 신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통합해서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맘모니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맘모니즘이 움직이는 것은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맘모니즘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교회에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돈을 좀 많이 해요. 11조도 많이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이 교회는 내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 좀 잘하고 사람들이 막 우리 목사님 정말 최고야 막 이러면 목사님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그 목사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저는 이찬수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 이렇게 부교육자로 하시다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저는 기본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잘 되든 못 되든 기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여러분 몇만 명이 되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찬수라는 그 이름에 많은 교인들이요 다른 교회 안 가고 그 교회로 가요. 그리고 그 교회로 가요. 불편해도 막 그 교회 가요. 그 교회 가고 이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생각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이 교회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5,000명만 남겨놓고 다른 사람들은요? 다 돈 줘서 내보내고, 그죠? 교인들 붙여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맘모니즘의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사람들도 보내고, 교회도 개척해 보내고, 돈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제가 얼마 또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네, 김동호 목사님 이분이 숭리교회라고 이것을 개척할 때였대요. 제가 이걸 개척하면서 말입니다. 학교 강단 한번 빌려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그 표승희 안수 집사님이 교장 선생님이시니까 그 내용을 좀 아실 거예요. 강당을 빌려보라고 했는데 요즘 강당 절대로 안 빌려줘요. 교회 한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빌려줍니다. 옛날에는 잘 빌려줬냐? 옛날에도 안 빌려줬어요. 옛날도 안 빌려줬어요. 서울에서 그래도 학교 강당을 빌리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면 진짜로 돈도 많이 희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이 강당을 열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김동훈 목사님이 수인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독지가가 학교를 열어줬는지 아니면 그 학교를 얻어줬는지 모르지만 강당을 빌려가지고 개척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강당 개척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차 마음대로 하죠. 그죠? 뭐 청년들 좀 동원해가지고 의자만 쫙 놓으면 사람들이 막 오게 됐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 설교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교단 안에서 이런 소문이 났대요. 어떤 소문이냐면 김동호 목사가 큰 물줄을 붙잡았다.
이렇게 소문이 나. 그리고 강당 빌리기 쉽지 않은데 그것을 뭐 돈으로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큰 물줄을 이렇게 만났다, 뭐 아니면 붙잡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동원 목사님 가만히 듣다가 물론 고맙죠. 고맙죠. 그 물주가 고맙죠. 그 물주가 고맙죠.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아니겠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학교 홈페이지가 아니고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큰 물주 대 조물주 이렇게 했대요. 큰 물주 대 조물주 이렇게 적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내가 잡은 것은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큰 물주가 아니고 조물주를 잡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고 자체가 물론 이 두 목사님이 완벽한 목사님이라거나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적어도 정신만큼은 올바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큰 물줄만큼 만나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생각보다는 뭡니까? 조물주를 만나고 조물주를 붙잡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더 옳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절대로 여기서 득세하고 여기서 어떤 세력을 그런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안에 내가 굴복하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종된 마음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에도 우리가 굴복하기 쉽고 우리가 그런 우상을 섬기기 쉽다는 거예요. 특별히 만모니즘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물질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두 가지 보이는 우상 혹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 세상에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그것이 바로 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섬기든지 간에 그것이 잘못되는 경우는 우리가 3세대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복받을 자리에 와놓고 잘못해가지고 우상에 빠지는 그런 오류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렇게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성취를 많이 하고 뭘 이렇게 내가 득세하고 내가 잘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만 좀 말씀드리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땡땡 신학교 땡땡 교수란 분이 스님들은 어떤 세미나실 같은 데다가 많이 앉혀놓고 그때 무슨 정확히 모르겠는데 성경에 관한 어떤 그런 강의인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얘기하면서 성경이 바벨론 시대에 어떻게 됐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참 신학 교수라고 하기에는 그 성경에 관한 어떤 지식이 너무 떨어져요. 근데 그 교수님은 저분이 신학교 교수인지 아니면 스님인지 헷갈리는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팁을 드리는데 여러분 눈치를 못 채셨구나. 아시죠? 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아주 명창한 것처럼 신학교 교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신학교 교수는 아니지만 딱 들어보니까 어디서 저런 어설픈 지식을 가져와서 스님들에게 얘기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신학 교수라는 사람이 뭘 연구하고 어디서 무슨 정보를 가져온 거야? 전부 다 엉터리인 거예요. 지금 만약 그 사람하고 저 붙으면 저 이길 수 있습니다. 형편 없어요. 시작 자체 성경에 관한 생각이나 이런 자체가 형편 없는 사람인데 스님을 그렇게 앉혀놓고 얘기를 하면 그 스님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거 아니라고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 여호와의 하나님 신앙이 정말 너무 깊이 있고 우주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고 저 별거 아니네 다 알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일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 그러면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조사냐면 사람들이 이성간에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조사를 해봤어요. 어젯밤에 조사를 해가지고 막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 우유부단한 사람이 그렇대요. 우유부단한 사람이 이성에 뭐 이렇게 결혼을 해놓고도 이성에 빠지기 쉽다는 거. 그런 사람이 우유부단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딱 부러지는 성격이 못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람을 풍일이 높다는 것입니다. 경계가 불분명하고 다른 이에게 그래도 괜찮다는 그런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늑대한테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늑대가 왕 물어버립니다. 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차거나 적거나 이 한 가지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 미지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인은 하나님 입에서 처음에는 좀 봐줄 수 있지만 내친다고 그랬습니다. 내친다고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낙퇴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간다면 차거나 덮고내야지 미지근한 냄새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여러분 그 주님이 분명히 말씀드리면 내 뱉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신앙에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책임감이 떨어지고 남 탓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바람필 확률이 높대요. 내가 이렇게 바람피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의무감이 없는 거죠.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람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왔음에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가 늘 도와줘야 되고 나는 늘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늘 주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게 누가 뭐 이렇게 심한 말을 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나를 쳤다 그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시험의 가능성이 많고 이런 사람으로 이성 간의 바람이 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보면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계약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을 하면 결혼 증서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이 사랑의 증서가 바로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단추를 이렇게 채우면요. 십계명의 단추가 첫 번째가 이렇게 잘 채워져야지. 우리 신앙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행위가 훌륭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서 변질되고 그렇게 되면 이 단추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첫 번째 단추, 나 외에 너희에게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단추가 제대로 채워져야 그 나머지도 정리가 되고 내 삶도 그렇고 엉망이 되어가는 어떤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이 모든 것이 이 십계명 하나가 분명히 첫 번째가 분명해지면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데 자꾸 이 밑에 거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그래봤자 여러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다른 것을 우리 옆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제대로 된 계약은 우리에게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보장합니다. 제가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지 말고 하나님을 옆에 자꾸 두려고 하지 말고 젖히려고 그러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대에 복을 주겠다는데 우리가 꼭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정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제가 기도하다 보면 그분에 대한 어떤 응답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 누가 해야 됩니까? 자신이 해야 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대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헤매며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의 이 첫 번째 계명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또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반드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또 은혜의 길을 한번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